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이 계시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그렇고 내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 그게 뭐냐? 경건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가까이 되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가 니네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겠다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이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멸절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그들을 강야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한 그 열매가 행동이잖아요.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심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받았냐?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 롯 땅을 멸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의인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 의인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 되셔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지면 어떠냐?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절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맺어진 사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면 심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이게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 닮고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경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틈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라 삽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내 정욕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조롱하잖아요. 또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이 비방이나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왕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적인 군대 같으면 그거 사형시키잖아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그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가 막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버지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베드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무지한 짓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냐고 멸망받지 않냐고 그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네가 잘못했어. 네가 하는 행위가 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에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아니 계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또 분열시켜요. 왜? 우리는 한 나라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의 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그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조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곧 주님을 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냐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믿음은 있잖아요. 시스템이 좋으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을 찾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보수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이가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도 고백하고 모든 주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보고 세워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다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거룩하신 이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보고 세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식 안에서 이 지식과 지혜로 나의 삶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집을 세우겠다. 내 백성들을 세워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운다는 게 뭐겠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세워져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따라갈 수 있고 어떤 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신론이거든요. 일신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다고 또 아들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성령님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은 당신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많이 지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많이 아는데 행하는 능력이 없고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자라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보고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거룩한 믿음 안에서만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걸 누가 안 알려줘도 아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알게 돼 있어요. 설명 안 해줘도 알게 돼, 그냥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쓰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약한 부분을 못하는 거를 성령이 능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령이 말씀과 함께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송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송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인 거를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 위에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과 또 성령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깨닫게 돼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아들 믿으라 그렇게만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보다 더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더 많은 비난을 당하시고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인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주인이었던 걸 알게 되고 지금도 주인이라는 걸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과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길로 가지 말고 세워져라. 이제 반석에 이 믿음을 세워라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주님이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안 지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이미 아담이라는 인간이 이미 그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통로가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걸 공급하여 주시는 이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 가난한, 이 목마름,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부유한 자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 종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서 혜택 주면 그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궁극적으로 뭐냐? 그분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몸이 나섰다, 병에서 해방됐다, 이 단순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으로. 그럼 경건한 삶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 우리 안에서. 이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도록 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심판받거든요. 성령이 이게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울잖아요. 그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세워지면 믿음도 없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긍휼한 마음도 없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쓰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단점도 아셔요. 우리의 장점도 아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받아야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삶은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주의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